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주의 깊게 생각하고 또 유념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과 작은 말 하나, 행동 하나, 판단 하나까지도 모든 일상생활의 삶의 모든 것들까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기준은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냥 괜찮아요. 뭐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 삶의 기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야 되고, 신앙생활 할 때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기준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 말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보면 참 이게 맞아요. 성경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길이 다 하나님 말씀 속에 되어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의 길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어요. 영생의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는 것이 무엇인가?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 오늘 본문이 포함되는 요한계시록의 묵시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어떻게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가?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쫙 나와 있어요. 그러니 궁금하십니까? 알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마음속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심지어 비즈니스를 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주시죠. 그 예가 종들아, 상전들아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또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과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대화 하나까지도, 생각 하나까지도, 마음 지킴 하나까지도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요약하면 서론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신앙생활과 삶의 기준, 그리고 우리에게 지침이 되고 방향이 되는 것은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하루하루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자주 강조하잖아요. 제 스스로에게 경계하고 책찍질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요, 소위 말하는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답을 자꾸 주려고 하는, 개인의 인간적인 답을 자꾸 주려고 하는 것이 목회자의 뭐라고 할까요? 습관이기도 해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제가 경험한 것도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제가 체험하고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뜨거운 불을 경험한 것을 소개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의 간증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집사님 우리 이렇게 나가면 어떨까요?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우리 이렇게 하나님 말씀 믿고 붙들고 그렇게 나가십시다. 이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목회자가 바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저는 제 인간적인 경험과 제 인간적인 판단으로 성도님들에게 답을 주려고 하는 것을 자꾸 경계하고, 가능하면 성경 말씀의 구절을 찾고 그 말씀으로 성도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길을 찾아야 되는데, 말씀은 뒤로 제쳐놓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의 경험과 노하우와 내 생각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라고 돼 있는 명확한 부분을 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한 달 동안 봤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따라서 이야기하고 살아가고 또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그냥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치부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언어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특별히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런 많은 것들, 그런 많은 말씀들 중에 복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누구를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먼저 살펴보고, 아,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하셨구나라고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붙들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세상적인 기준과 방법의 복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복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 복을 사모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후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겠지만 복에 대한 여러분들의 변화는 어떠셨습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적인 것만을 복이라고 혹시 여전히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이야기하는 가치와 기준과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복으로만 생각하고 혹시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이런 자들은 복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명확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신 복된 자녀, 복된 삶을 잊어버리고 예수 믿고 있으면서 여전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으로 혹시나 여러분들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혹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당신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답을 명확하게 하시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자라고 하신 그 말씀이 어디에 있고 어떤 자를 복 있는 자라고 하셨는가를 명확하게 깨달을 때에 우리는 자신 있게 그들에게 이런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 있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은 신방을 갔는데 그 자녀들이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대학에 들어가니까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 참 요즘 미국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상하게 대학교만 들어가면 교회를 떠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의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그 신방을 할 때 신방 대원들 여러 분들을 데리고 갔지요. 순장 수모님도 데리고 가고 모시고 가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님 몇 분을 데리고 갔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순원들 몇 분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한참 말씀을 나누고 또 축도까지 마치고 이제 2부 교제를 하고 간식을 먹으면서 교제를 하는데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컷 제가 설교하고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면 다 했어요. 근데 2부에 이제 간식을 드시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가정에 이제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좀 하시는데
그 부모님의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좋겠다. 자, 그런데 신방 갔던 성도님의 가정의 자녀 중에는 교회를 안 다니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화 가운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주제가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더 좋잖아요. 근데 같이 갔던 신방대원의 그 성도님의 자녀는 아예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그 자녀는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연봉을 받는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최고다라는 이쪽으로 자꾸 분위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수 안 믿는 이 자녀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고 있다가 조금 시험에 빠져 있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좀 연약해진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자녀가 사실은 복된 자녀입니까? 근데 대부분 보면요, 예수를 안 믿는데도 좋은 직장 다니고 삐까뻔쩍한 화려한 환경 속에 살면 이걸 복 있는 자녀라고 생각하고, 왜 믿음의 부모님들이 그걸 좋아해요? 이것도 좋은 복이지만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고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난 이후에도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에 대한 개념과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을 부러워하고 그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해요. 자녀들이나 이 성도들의 가정의 가족들의 믿음이야 어떻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세상의 복을 받는 그것만 복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기도 제목을, 그 복을 얻는데 기도 제목을 쏟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이럴 때 목회자들이 사실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서론에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바꾸자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십시다. 복에 대한 개념과 생각을 바꾸자는 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런 성경적인 복에 대한 말씀 중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눠드렸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여러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이죠. 시편 1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지요? 근데 진짜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신 시편 1편의 말씀을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세상적인 기준, 세상 사람들도 원하고 바라는 그 복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이 명확하게 정의 내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처럼 매일매일 이 생명의 삶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명명하셨잖아요. 아멘. 이런 삶이 복 있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다 보면 말씀 묵상할 때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이유와 또 말씀 묵상하는 즐거움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1편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시편 1편 말씀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리타분하다.
아니 앉아가지고 무슨 성경을 읽는다고 그게 무슨 복 있는 사람이냐. 아이고 참 답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시편 1편 말씀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성경 말씀에 복이 있도다,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이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요약해서 나온 말씀인데 2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또 이 말씀하고 똑같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팔복에 그 복이 그대로 나오죠. 주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 말씀하고 좀 전에 봤던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2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근데 내용을 좀 집약해 있느냐 구체적으로 말씀했느냐. 여러분 분명히 나왔지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했지요. 시편 144편 15절에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잠언 3장 13절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 그 외에도 찾아보면 잠언 20장 7절에도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 외에 잠언 말씀 쭉 보십시오.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명확하게 복이 있나니라고 나오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제가 오늘 페이퍼를 나눠드리고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복에 대한 생각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그게 다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런 복들만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복들만 바라보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그것도 복이라고 믿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앞서서 성경 말씀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씀으로 복이 있느니라 복된 자느라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셨는가. 오늘 이 말씀만 제대로 봐도 아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진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복 있는 사람인가를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복도 개념도 좀 바꿔야 돼요.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오늘 여기 나오는 많은 성경 구절의 말씀 그대로 행하며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은 누가 복된 자인가를 다시 한번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 누가 참 복된 자인가? 그래서 오늘 그 복에 대한 개념과 생각을 다시 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며 참 복을 받은 자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대해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추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주 95년, 96년경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을 잘 아시죠? 이 로마 제국의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던 그때가 주후 95년, 96년경입니다. 여러분 주후 92년 도미티안이 황제가 되기 전에 주후 92년경부터
로마에는요, 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에 대한 이 핍박과 박해가 너무너무 심해졌어요. 이 역사적인 우리 기독교 문헌에 의하면은 이 AD 65년에 네로 황제로부터 이 기독교인의 박해와 핍박이 시작되고 아주 엄청난 고난이 시작되었죠. 그러다가 67년에는 베스파시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박해가 이어집니다. 급기야 AD 주후 70년에 성전을 포함해서 예루살렘 도시가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립니다. 이때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와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지요. 디모데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AD 92년에 이르러서는 그 기독교인 박해, 그리스도인의 박해가 더 심해지고 악해지는데 그때 누가 황제가 되느냐? 바로 도미티안이 로마의 황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전에 많은 황제들도 절대 권력을 원했고 아주 강력한 로마의 주권자로서 자랑하고 그 힘을 과시하며 살아왔지만 이 많은 이 기독교 역사학자들의 그 히스토리의 문헌을 보면은 도미티안 황제는 특별히 정서 불안이 있을 정도로 기독교인에 대해서 박해가 얼마나 더 심했는지, 이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의 이 권력, 이 황제의 권한의 그 자리를 더 높이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르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주님이라고. 로마 제국의 이름을 영원한 제국이라고 정해놓고 자기를 영원한 왕으로 부르도록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성전에 나아가서 향을 피워서 제단에 던지면서 항상 이렇게 외치라고 명령했습니다. Caesar Curios. 이게 뭐냐면은 시저는 주님이십니다. 이 말은 도미티안 황제는 왕이시고 주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이야기하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도미티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때에 사도 요한은 그것이 너무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다실론 문화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반 큰 문제가 없었겠지요. 그렇게 억압을 하고 도미티안 황제에게 주님이다라고,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라고 하면 입술로 그냥 주인입니다, 시저 큐리오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안 믿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달랐어요. 도저히 그 일을, 그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 왕을, 황제를 지도자로는 존중할 수 있었지만 주님으로 고백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에게는 유일한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지언정 사도 요한은 절대로 이 도미티안 황제에게 절을 할 수가 없었고 그 도미티안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를 숭배하는 그 행위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사도 요한은 어떤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대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골칫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억압을 받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런 고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에게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이 계시를 받아서 적은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을 적어서 전달한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 3절까지 이어지면서 설명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이 포함된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사도 요한에게 주신 계시라는 거죠. 여러분, 계시는 무슨 뜻입니까? reveal이라는 것입니다. 드러내어 보여주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요한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이요, 그 종들에게라는 것은 1장 그 중반절과 하반절 계속 나오는 교회의 사자들이에요. 교회에 섬기는 사자들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이 받은 환상과 계시를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2절 말씀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이 본 그 환상을 다 증언하고 다 이야기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는 키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환상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를 받은 1차적인 목적은 그 교회의 사자들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먼저 요한에게 보이셨고, 요한은 그 환상을 보고 들은 말씀들을 다 그들에게 증언하였는데 이 메시지를, 환상의 말씀을 증언하면서 했던 축복의 메시지가 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그렇다면 3절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우린 더 쉽게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좀 특별한 내용은 여기에 읽는 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라는 이 읽는 자가 왜 단수였느냐? 사도 요한이 환상과 계시를 받을 때, 이 계시를 받을 때에 그 유대인들의 풍습을 너무나 잘 알고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우리 이 시대처럼 성경 말씀을 성도님들이 다 들고 다니지 못하던 시대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바로 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그 율법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히브리인들이 앞에서 율법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외치고, 시편 말씀도 낭독하면 같이 따라서 외치고, 이런 문화적인 배경과 환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읽는 자라는 것은 헬라어 관사가 붙여져 있는 단수의 단수. 여러분, 초대 교회에는 회중을 대표해서 이 성경을 읽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중들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읽는 자는 단수로 표현이 되어서 사도 요한의 계시의 말씀을 다 증언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그 회중 앞에서 대표로 읽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표현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중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공인의 자리로까지 발전되어지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읽는 자가 되어지고, 그것이 발전되어져서 성직자로 변화되어져 가는 많은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지요. 이 많은 신학자 중에, 성경학자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이분의 그 많은 증거와 또는 도서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읽는 자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 성경 율법을 읽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대표자로 크게 그 말씀을 읽는 자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좁은 의미에서는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말씀을 대표로 앞에서 읽는 자 한 사람으로 단수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는 이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러면서도 말씀을 들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앞선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여 회중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깊은 의미를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설교자의 책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라는 것은 당시 시대적 환경을 배경으로 한다면은 그 회중 앞에서 읽던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은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를 가리킨다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요약하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 해석하는 자나 요한이 이 말씀을 증언했을 때에 앞에서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이 회중들에게 들려지게 하는 자, 이 읽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인가. 더 구체적으로는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했던 그 계시의 말씀을 많은 회중들에게 읽어서 들리게 하는 그 읽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 자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읽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나왔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들리게 하는 그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두 번째 듣는 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듣는 자는 너무 쉽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대표가 앞에서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예언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많은 회중들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은 떨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것이죠.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아무렇게나 들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 환상으로 본 계시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러한가라고 생각하면서 늘 믿음으로 그 들려지는 말씀을 듣는 자들, 그리고 들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주님 오시는 그 날을 기대하며 그 말씀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듣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예배 자리로 앉아서 더 앉으면 무조건 다 들리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태도와 생각을 다시 하고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들려지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 그대로 받으시되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복이 있도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그 들은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왜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강조했을까요? 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그리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이것을 1장 서두에 이것을 강조했을까요? 사도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 중에 명확한 계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 오실 날이 더욱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3절 말씀 하반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3절 말씀 하반절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그 환상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심판의 내용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계시록 말씀을 통해 주셨는데 사실 계시록 말씀은 두려워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에요. 심판이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의 때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마지막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가까이 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준비하고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때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그 놀라운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 묵시록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 사도 요한이 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가? 주님 오시는 그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결정적인 그 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때 종말론적인 그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 삶이 온 성도들에게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님이 더 재림하시는 때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 때에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집중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1장 3절의 말씀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복을 이야기할 때에 이 세상의 복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주님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삶을 사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복 있는 자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십시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음으로 들으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는 자가 되십시다. 이런 자들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성도들에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입니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해 기록한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키며 그 말씀을 철저히 붙잡는 그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성경에는 많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도둑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온다고 했습니다. 산모가 갑자기 해산하고 출산하는 것처럼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다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마지막 때에 복된 자는 누구인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목회자들은 더 철저하게 잘 전하고 그리고 그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믿음으로 듣고 그 예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며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깨우쳐주는 축복과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